구원의 주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와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며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채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1절 갈보리 십자가 붙들렸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채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2절 고백합니다. 멸시 천대받은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채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2절 멸시 천대받은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채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3절 고백합니다.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3절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4절 주님 예비하신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4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보기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영화로운 주 예수의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보기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2절 고백합니다.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이 잔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위해서 죽으실 때 성전이자 지저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3절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3절 구주 예수 구주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4절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나를 위해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4절 구주 예수 나를 위해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4절 구주 예수 나를 위해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4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아멘. 모든 인류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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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아침 안개 눈앞까지 든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페이드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는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까지 아침 안개 눈앞까지 나의 약한 믿음 의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페이드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외로움과 주님께 방황 속에서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외로움과 방황 주님께 속에서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노여움 날 위해 받으셨네. 아프고도 쓰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죽인 나의 죄를 저도 고백합니다.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새기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노여움 날 위해 받으셨네. 아프고도 쓰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죽인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새기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노여움 날 위해 받으셨네. 아프고도 쓰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죽인 나의 죄를 저도 고백합니다.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새기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노여움 날 위해 받으셨네. 아프고도 쓰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죽인 나의 죄를 용서하여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아버지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지키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지키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노여움 날 위해 받으셨네. 아프고도 쓰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주긴 용서하여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주신 주님, 감없는 구원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살리신 그 은혜만을 붙들며 이전과 같은 삶이 아니라 주님 가신 그 걸음을 나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함께 회개의 마음으로 주의 사랑 받으시고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종이 있습니다. 주님의 귀한 손길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교회가 전파되며 영원히 살아나며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 주옵시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옵시며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에서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전쟁과 기근, 지진과 혼란, 사람들의 두려움과 혼미함을 이야기하시며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종말이 오는데 그날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덫은 갑자기 걸립니다. 예고 없이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걸립니다. 조금 전까지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았는데 순간에 붙잡히는 것이 덫입니다.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은 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은 늘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왕이 오신다면 이 세상의 왕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고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오심은 이 세상이 다 마무리되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곧 종말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종말에 대해서 긴장하면서 기도하며 깨어서 근신해야 합니다. 언제 종말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하루하루 깨어서 근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66권의 성경을 보게 되면 30분의 1이 주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이라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보다도 재림에 대한 말씀이 8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재림 직전에 있는 세상 종말에 대해서 쉬지 않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앞에 두고 진정으로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경고하신 내용이 바로 세상 종말과 예수님에 관한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경고하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25절부터 28절을 보시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25절을 보면 후반부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 참 무섭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이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는 글을 씁니다. 그 과학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세상 종말은 바다가 원인 제공을 하면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말세 종말의 진원지가 바로 바다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고를 염두에 보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말 심각하고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세에 대한 본문이나 재림에 관한 본문은 아직까지도 다 드러나지 않고 베일이 가려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는 조심을 갖지 않으면 잘못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고로 항상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은 재림 직전에 나타날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징조는 위로 하늘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래 바다에서 나타납니다. 하늘 일월성신에서 나타나는 징조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더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만 들어도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요즘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분명히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결국 언젠가는 이런 일이 나타날 때 한순간에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봤을 때는 하늘의 징조보다 바다의 징조가 더 급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생각이 듭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바다에서 들려오는 성난 소리 때문에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빠질 날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다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다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성인한 파도 소리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를 불행으로 빠뜨릴 수 있는 공포의 대상으로 바다가 바꿔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25절에서는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다를 한번 보십시오. 바다를 살려야지 지구가 안전할 수 있다라고 소리를 내고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국제기후변화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으로 몇십 년 안에 전 세계 해안의 30%가 바닷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안도시의 3분의 1이 물에 잠긴다고 말을 합니다. 전 세계 날씨를 유튜브로 통해서 보시면 기상변화로 인해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지간의 폭염과 거대한 폭풍과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지구가 지금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홍수, 해일, 가뭄, 거대한 산불, 빙하녹음, 생태 파괴 등으로 인해서 인명피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엄청난 파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하나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은 규모가 너무 커서 대량 살상무기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의 현상으로 인해서 그린란드 빙하가 하루 40m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리는 속도가 과학자들이 기존에 예상하는 속도와 비교해 볼 때 훨씬 빠르게 녹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극에 있는 모든 빙하가 녹아버리는 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바다만 쳐다보고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금이 지구 종말 5분 전이라고 자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기간은 몇 년밖에 남지 않았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10년도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이런 과학자들의 말이 놀랍게도 오늘 본문 25절에 나오는 것과 절대로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내용이고 너무나 신비가 가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만 가지고는 의미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마침 과학자들의 세밀한 연구를 통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이 말씀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이 말씀을 절대로 대충 가볍게 듣고 넘길 말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벌써 이 세상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봅니다. 자세히는 다 알 수 없고 볼 수는 없지만 자연의 세계를 볼 때, 지금 기후의 변화를 볼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예 신비에 가려진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점점점 눈에 보이기에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사실로서 체험이 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말세가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겠습니까?
전 세계가 힘을 모아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하고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구를 살려야 합니다. 물론 이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이므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고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여야 된다고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궁극적이면서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그 재림을 앞두고 바다에서는 징조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잘못하면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패배할 수 있는 것을 피하면서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단이 쳐준 덫을 사랑하다가, 즉 세상을 사랑하다가 호련히 주님께서 오셔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호련히 세상을 사랑하다가 호련히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둑같이 그날을 맞이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사단이 쳐둔 덫입니다. 아주 심각한 덫입니다. 나를 죽이고 우리를 죽이고 성도를 죽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는 덫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이런 사단이 쳐놓은 덫을 무시하고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무리 화려한 미끼를 놓아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한낱 미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거에게 돈이든 명예든 건강이든지 말입니다. 이 사단이 쳐놓은 덫을 부러워하지 않는 방법은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피하고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하고 자고 있기 때문에 비몽사몽하다 보니 어떤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을 들어도 우습기만 하고 별소리를 다 안해하고 콧방귀나 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마땅히 깨어 있어야 할 시간에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세에 일어날 일입니다. 말세다 보니 다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리고 있습니까? 이런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곧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무엇이 깨어있는 것입니까?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덤벙덤벙 되지 말고 뭔가 한 가지를 하더라도 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나도 모르게 세상의 마음을 주며 살아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곧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방탕함과 술취함에 빠져버립니다. 이것은 세상의 쾌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즐기면서 세상이 즐기는 재미에 푹 빠져서 세상에서만 맴도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것에 유혹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정신을 못 차리면 더 타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고 돈 좀 어느 정도 벌어놓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여러분을 칭찬하고 또 부러워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모든 환경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되어져 가고 잘 만들어져 간다면 여러분 스스로 방탕하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술 취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방탕하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 칠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그쪽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세상 사는 재미에 푹 빠지는 사람도 잠자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잠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 고달픈 삶입니다. 이런 고달픈 사람들은 밤낮 없이 염려하느라고 마음이 온통 거기에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세상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뺏기다 보니까 염려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밤낮으로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 곧 잠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홍수 때문에 망했는데 그때의 사건으로 우리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을 즐기는 방탕함과 술 취함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도 있고 세상을 염려하면서 마음을 빼앗긴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날마다 정상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평범한 일상 때문에라도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서 잠을 잘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내려서 그때 다 멸망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먹고 마시고 열심히 돈 벌고 자녀를 키우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합니다. 이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도 모르게 홀라당 빠져버리고 말세의 징조에도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소망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땅의 것만 가지고 홀라당 다 빠져버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를 잠자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까지 해결해야 할 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이것보다 앞선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기본 뿌리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모든 것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영원한 생명은 이미 다 던져버리고 현실에만 급급하면서 사는 것 또한 잠들어 있는 것이고 사단이 우리에게 던진 덫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즉 쉽게 말하면 깨어 있으려면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으려면 이 마음을 어딘가에 두어야 합니다.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마음이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고 방황하게 됩니다. 막 공중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공중원세 잡은 이에게 덜커덕 먹혀버리기 때문에 큰일 나는 것입니다. 세상 대신에 내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위에라는 것입니다. 위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주님의 재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축복 모든 것을 그 위에다 두고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이 가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위에다 두어야 하는데 내가 두어야 하지 않다고 해서 두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항상 아래로 흐릅니다. 물은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마음을 두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낮은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쪽으로 가고 세상을 즐깁니다. 편안한 것을 추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틈만 나면 쉬려고 하고 틈만 나면 머리를 쓰려고 합니다.
세상의 정욕으로 나도 모르게 정신없이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 따라 가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만히 두면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흘러가버리는 것입니다. 아래로 흘러가기 쉬운 마음을, 즉 세상으로 빠지기 쉬운 마음을 위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을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펌프질을 막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중요한 일 치고 훈련 없이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영적인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위에다 두고 살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할 때 아래로 흐르는 마음을 위로 흐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으로 가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는 마음으로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분명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재림은 속히 오리라는 긴박성과 돌발성을 시사합니다. 언제든지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예상치 않는 순간에 찾아올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재림은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육체 신령한 몸으로 우리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신부들을 공중에서 영접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을 보시면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말세에 일어나는 수많은 징조들을 지금 보십시오. 그냥 보고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곧 오시는 분명한 사인입니다. 앞으로 더 심각하고 혹독한 재난들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알아둘 것은 그 모든 재난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하는 확실한 징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마음을 두고 푹 빠져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영원한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높은 곳에 두고 위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깨어 기도하며 살다가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오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마지막에 웃는 자입니다.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웃는 축복, 영원히 웃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면 이 사람의 인생의 진정한 승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느 쪽의 사람인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쪽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늘 하면서 근신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과 동떨어져서 생각하지 말고 항상 세상 돌아가는 마지막 징조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마지막 징조와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단단히 준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 삶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상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